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서 러시아 선교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주 만에 뵈니까 또 반가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번 러시아 선교여행은 저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고 러시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아주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러시아 선교여행은 이번에 모스크바 신학대학 안에서 총회본부를 안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과 또 모스크바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바로네즈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진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사역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아주 가까운 곳이라 그러는데 바로네즈는 6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가까운 곳이라고 그러는데 8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역자들 10여 명이 모여서 목회자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교회 성장과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우리 전국 권사회 회장이신 우리 안정자 권사님께서 권사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간증을 하셨습니다. 또 함께 가셨던 권사회 회계에 되시는 분이 또 간증도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권사 취임식에서는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안 권사님께서 제가 준비해간 권사 메달을 또 목에 걸어주고 축하하는 아주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러시아 성교열교회에서 신학교 부지를 한 500평 정도를 구입했는데 거기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설교하고 또 권사님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 권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또 특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샘교회에 참 귀한 분을 세워주셨고 또 제가 참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20년 전 1991년에 러시아로 이름이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고 개방이 시작되었죠. 그때 우리 러시아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20년 만에 러시아 선교회 처음으로 권사를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3분의 권사님을 세우려고 준비를 했는데 한 분이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개척 때부터 20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우태복 선교사님을 중심을 다해 섬기던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29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셔서 너무 몸이 힘들어서 병원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그날 취임을 하지 못하셨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리 선교사님이 눈물을 다 흘리셨고 저희들도 한동안 마음이 무거워서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우태복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면이 없었는데 인사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듯해서 제가 작년에는 저희가 예배당을 짓고 나서 얼마 있지 않은 뒤여서 도울 만한 힘이 되지 않아서 전국 권사의 부회장이었던 우리 안정자 권사님과 연결을 시켜드렸고 또 러시아에서 20주년을 맞는다고 하니까 평신도들이나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걸 하면서 권사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간증을 듣게 하면 러시아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그걸 받아들이셔서 올해 목회자 수련회를 하고 또 저와 우리 권사님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전국 권사에서 러시아 성결교회 신학대학 건축을 위해서 올해 1,000만 원 헌금하셨고 내년도 하신다고 하셨고 또 함께 가신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크게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 5천만 원 정도 건축헌금이 약정되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신학대학을 건축하려면 그쪽에서는 3억 원 정도면 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4억 원, 한 5억 원 이상 들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종잣돈을 모아놓으셔서 선교를 하시려고 마음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면 굉장히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제가 이렇게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 또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 또 안에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9세기 동방 정교회를 믿는 슬라브 사용자들을 위해서 성 키릴루스와 메토티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글자를 키릴 문자라고 하는데 러시아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아주 특별한 말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배워왔어요. 일요일이라고 하는,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공휴일 이렇게 불려지는 일요일을 러시아 말로 바스크레세니아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할 때, 굉장히 놀라운 감탄사, 정말이야, 굉장히 좋아, 이런 말들을 표현할 때는 슬라바 보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생활 속에서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날마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 스바시버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이 서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쓰는 말은 다이보그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아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러시아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당신의 구원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모스크바 교회 현지 사역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고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러시아 선교회 개척 예배 때 그의 아내가 먼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부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분이셨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공산 치하 속에서 45세까지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이후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라에서 연금을 주고 그리고 모든 생활을 100% 보장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45세까지만 일하면 되는데 40대 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3, 4년 정도만 더 일을 하면 평생 동안 생활이 안정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분이셨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나라에서부터 받는 연금을 포기하게 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걸 포기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아버지가 신학을 하고 목회하는 건 좋지만 왜 직장을 포기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냐라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대항하면서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분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몇 년만 조금 더 있다가 신학을 해도 되는데 그럼 평생 동안 삶이 보장이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던 그의 모습을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고, 얼굴만 봐도 그의 얼굴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근심과 걱정, 힘든 모습들이 얼굴에 보였을 만도 한데, 제가 본 그분의 얼굴은 언제나 평안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늘 얼굴 속에 늘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아름다운 선한 목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일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받더니 한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라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곧 가지요 라고 대답을 하고는 1시간쯤 뒤에 와서 이제 선교사님의 여러 일들을 다 도와주고 갔답니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그분의 회갑날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균, 남자들 경우에 평균 연령이 60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5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이 마침 환갑잔치여서 가족과 친지와 모든 주변 친구들이 모여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전화가 왔으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잔치 끝나고 가겠다든지 내일 가겠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잔치 자리를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을 도와드렸다는 아주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으니까 아주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원치 않게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는데, 러시아에서는 감자와 양파가 제일 싸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 안에 감자와 양파만 있는 걸 보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봄부터 돕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믿음 중생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큰 돈은 돕지를 못하고 그 이글 목사님의 생활비로 30만 원씩을 매달 돕고 있는데, 그곳은 모스크바에서 800km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고, 그것은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12시 59분 밤에 기차를 탔더니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8시간을 걸쳐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에 갔더니 2시 이전에 들어오면 돈을 더 내라 그래서 돈을 더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호텔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였던 이글 목사님은 나이가 44세인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복음의 뜨거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러시아 말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그가 이렇게 전하는 표정과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44세인데 고려인과 결혼을 해서 그 아들 둘, 딸 하나를 이렇게 두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우태복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서 헌신을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젊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경제사범으로 도망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인생의 새로운 가치와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기쁨을 발견하게 된 사람인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목사로 헌신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경제사범으로 도망다니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해서 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7년 감옥살이를 끝나고 와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그 중생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맡아서 하던 곳이었는데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이글 목사님이 목회를 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더 이렇게 힘있게 자라나고 부흥해서 지금은 어른들이 한 7, 80명,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한 4, 5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제 루터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자기 예배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임대료가 너무나 비싸서 전세 같은 개념은 없고, 우리 예배당의 절반도 안 되는 정도의 규모를 얻으려고 해도 매월 월세만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 아주
비싼 그런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루터교 예배당, 개신교회가 거의 없으니까 러시아 개신교회 복음화율이 한 1%가 이제 겨우 된다고 하니까 예배당을 짓거나 땅을 사거나 그럴 형편들이 교회들이 안 돼서 옛날에 지어놓은 루터교회의 예배당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빌려 쓰고 있는데 저희 믿음 중생교회는 토요일날, 주일날 빌릴 수가 없어서 토요일날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뭐냐 하면 빨리 어떻게 물질의 좀 축복과 좋은 공간을 얻어서 주일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아주 열정적이었고 또 이글 목사님이 워낙 헌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셔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10여 명이 생겨났고 또 그들이 이제 석 달 동안 제자 훈련과 신학 훈련을 받고 석 달 동안은 그들이 개척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직접 하고 또 그들이 평가를 내려주고 나서 그들이 나는 여기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전도하며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들이 거기서 개척을 하면서 신학대학에 와서 훈련을 4년 받으면서 목사 과정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잘 된 그런 교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도 금요일에 철야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저희가 토요일 아침에 그 상트베테르부르크 그 역에 도착을 했을 때는 그들이 400km 떨어진 곳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저희를 마중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는 아주 영적으로도 살아있고 뜨거운 교회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글 목사가 여러 명의 사역자를 세우면서 그 한 7, 80명밖에 모이지 않고 자기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00km 떨어진 곳에 2군데나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보내는 선교비는 그 이글 목사님의 사역비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부인도 나가서 돈을 벌고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비싼 임대료와 또 자기가 파송한 목회자들의 생활을 도와야 되니까 그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 이글 목사는 한국에 있는 새샘교회에서 생활비를 도와줘서 자기는 오직 목회에만 열심을 다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여러분들에게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곳에 선교지를 다녀보았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선교지의 현지인 목회자들의 경우는 한국에서 선교비를 보내주면 그냥 그걸로 그냥 월급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선교비가 좀 적게 가거나 그러면 열심도 잘 안 내고 딴 생각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하기를 정말 선교비를 보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 선교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실수를 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보내는 그 정말 피눈물처럼 헌금해 드린 선교비를 잘못 쓰는 것을 제가 보고 마음이 아픈 적도 있었는데 우리 우태복 선교사님은 20년 동안이나 우직하게 선교지를 지키면서 20년 동안 이사를 14번 하셨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니까 옮겨가지고 아주 변두리에 가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제가 좀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현지에는 사역자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러시아 선교는 우리가 도와야 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현지 사역자들이 어렵게 생활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치며 들었는데
그 맥도날드 햄버거 우리는 뭐 언제든지 들어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한번 사 먹는 것이 1년에 한 번쯤도 그들은 먹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죠. 음식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먹는 한 7, 8천 원짜리 음식이 거기서 16,000원, 한 2만 원 정도 하고 햄버거 한 끼 먹는데 한 15,000원 이상을 줘야 먹는 아주 비싸더라고요. 마지막에 공항에 오다가 마트를 들리는데 세탁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세탁소가 있구나 그러는데 우리 양복 한 벌 세탁하는데 6만 원이랍니다. 6만 원. 그 무슨 재주로 생각하겠어요.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가가 비싸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모스크바 사람들은 보통 직장 사람들 보통 어느 정도 받냐 그랬더니 한 1,000불 정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한 110만 원, 120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받는데 물가가 그렇게 비싸니 뭘 어떻게 마음대로 사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역자들은 더 어려운 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사실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러시아 선교의 또 하나의 기적은 아프리카에 있는 그 부르키나파소의 라사만이라고 하는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라사만이라는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를 타려다가 여권하고 비행기표랑 뭐 가방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태복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또 그가 이제 고향을 가야 되니까 그 어려운 러시아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표를 구해주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되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 모든 걸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선교사님 만나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여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내 본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지 집에를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편지를 집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답니다. 답장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아들로 오늘부터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가족도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오더라도 절대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우리 집에 오게 되면 혹시 내가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는 이제 신학을 다 마치고 목사가 돼서 이제 부르키나파소에 갔는데 고향으로는 가지 못하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삶을 다 들여 헌신하는 거룩한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옛 소련은 74년 동안 그 넓은 땅을 통치하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과 학교 또는 집, 땅 또는 음식 이런 걸 다 무상으로 공급해 주다가 이제 고르바초프 시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7년 동안 큰 기근을 내리셨다 그럽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라를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게 되었고 어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의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공산주의를 포기하면 원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1984년도에 시베리아 상공에 큰 손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하늘에다가 글씨를 쓰기를 이제 내 때가 다 되었다라는 큰 글자가 쓰여졌고 거기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글자를 다 볼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픈 더 도어라고 하는 중보기도 단체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 7년 동안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기도하고 난 7년째에 1991년 12월 25일에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들어서는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헌신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련이 들어서서 74년 동안 철권 통치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3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교를 다 없앴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허락하지 않지요. 그래서 소련은 150개의 민족이 하나로 된 연방국가입니다. 그래서 150개 민족이니까 각 민족마다 자기 종교와 토속 신앙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74년 동안 소련이 통치하면서 74년이면 2세대지요. 2세대 동안 종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빈 마음 속에 예수의 복음이 심겨지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도시와 부락에 철도가 연결되어져서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사람들이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러시아 모든 전역에 철도가 연결되면서 어느 곳이든지 선교사가 파송만 되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소련이 통치하는 모든 민족들 150개 민족들이 하나의 언어 러시아어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4년 동안 소련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키릴 문자를 사용하게 되었고 74년 동안 그들은 한 개 언어를 동일하게 배웠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러시아어 하나만 알면 소련 전역은 물론이고 과거 소련이 통치했던 14개 나라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종교가 너무 혼탁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모든 지역에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세 번째 로마는 자기들이 다스리는 모든 땅을 헬라어를 사용하게 함으로 언어가 통일되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러시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유럽, 아프리카까지도 그리고 중국 땅까지도 선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520명 정도의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우리 성결교회 선교사는 7가정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또 그 일들을 앞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일하고 또 그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새샘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의 마음 속에 언제나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자라나게 하시고 더 힘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선교를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또 그 일에 믿음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방방 어느 곳에라든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를 위해서 장차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